오늘의 두 번째 강의이자 원효학당의 마지막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해주실 조승미 선생님은요, 동국대학교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불교 수행론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학위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다양한 인도, 티베트, 중국 지역과 종파를 막론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이제 불교를 바라보고 수행하고 해석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천착해 오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 특별히 이렇게 모셨고요. 오늘 또 좋은 강의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미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강사진에 포진되어 있는 원효학당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이주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수고해 주시는 김성철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마지막 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원래 그래야 하지만 1편부터 다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참 저한테는 교양 과목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강의 해달라 하실 때 그냥 학생들 교양 수업 하듯이 준비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수강생이 된 기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사실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선생님들 강의나 이렇게 논문들 잘 볼 기회가 없어요. 자기 것만 하기가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하시는 거 내용들 보면서 이렇게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기회도 주시고 또 공부한 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성철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제가 숨기고 싶었던 저의 박사 논문 주제까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리셨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허황한 이야기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이후로 좀 차근차근히 이게 좀 손에 잡히는 재료들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좀 부실하게 지은 집을 다시 좀 지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이후에 좀 이제 불교 여성, 좀 뛰어난 불교 여성들의 역사를 좀 재료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좀 주로 요즘에는 전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이제 티베트 불교 탄트라 여성들, 그리고 또 동아시아의 여성 선사 이야기,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오고 있는데, 인도는 제가 이렇게 깊이 하지를 못하고 이제 마지막에 좀 남겨두고 있었어요.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전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성들의 전기를 다룬 것도 사실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거가 좀 힘들어서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잡히는 재료들을 좀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인도 문명과 불교 주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제 어떻게든 여성 관련한 거를 해달라 하셨는데, 아직 여성은 연구가 아직 덜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 10년 전에 이 주제로 이제 논문 쓴 게 있어서 거기를 좀 보태서 발표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여태까지 이제 지금까지 12강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꾸준히 들으신 분도 많으신데, 좀 이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금 전 임승택 교수님도 아주 이렇게 빡빡한 불교의 진리관 들으느라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옛날 이야기와 옛날 그림 많이 보여드릴게요. 저희 소속이 여기는 경북대라고 돼 있고 여기는 전남대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발표를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경북에서 전남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오늘 발표할 강의 드릴 주제가 불교의 여신이 된 하리티라는 제목인데 이렇게 좀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리티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 학자들한테도 좀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우리 이주영 원장님은 아마 책을 쓰셨거든요. 간다라 미술. 제가 이 논문 쓸 때 재밌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리티라는 이름도 익숙하지가 않고 불교의 여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리십니까? 혹시 떠오르시는 대로. 불교의 여신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어떤 게 있나요? 관세음보살. 그렇죠. 사실 다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여신이라고 말해도 되나 다 이러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 불교의 여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적인 그런 존재는 늘 관세음보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리티 불교의 여신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 여신이 만만한 여신이 아니었고 굉장히 그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불교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한테는 또 그런 게 없었나?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제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 그림, 이 모습이 이제 하리티입니다. 하리티는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뭘 이렇게 하고 있죠? 애기. 밑에도 애기가 많아요. 아무튼 애기가 많이 나와요. 하리티는 애기와 관련한 그런 사연이 있는 여신이에요. 애기를 항상 안고 이렇게 있고요. 2세기, 3세기 요때쯤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림은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요. 자, 이제 옛날 이야기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하리티가 어떤 사연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불교 여신이 됐나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기 하리티 설화라고 하는데 이제 하리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문헌이 귀자모경이라고 있어요. 귀자모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죠. 귀자모경은 이제 하리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이제 귀신들의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귀신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인데 귀자모경이 한 3, 4세기경에 이제 번역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본이 없고 한역본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원형을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 귀자모경이 아무튼 하리티를 이야기한 경 중에 제일 빨리 나온 경이고요. 거기에서 되게 자세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들의 여왕이고 귀신들의 어머니인데 일단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뭐 아름다운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에 아이들을 잡아먹었어요. 우리 애들을 잡아먹는다면 뭡니까? 애들이 병 걸려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주 어린 애기들이. 우리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우리 애기들이 막 죽으면 아주 어린 옛날에 뭐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홍역 무섭고 또 천연두. 지금은 천연두가 없으니까 이제 기억이 없지만 천연두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비디오 딱 키면 뭐 나옵니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비디오 복제다 이러나. 그 마마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 마마가 바로 아이들을 천연두 걸리게 해서 잡아먹는 그 귀신인데 여성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그랬어요. 이 천연두를 잡아먹는다는 천연두로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게 여성이 하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꼭 미워해서라기보다 이제 두려운 존재,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뺏기도 하는 게 여성이다 이렇게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귀신이에요. 애들을 잡아먹었어요. 마을에 애들이 이제 막 싹 병 걸려서 지금 죽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막 울고 막 그런 이야기 했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뭔가 좀 조치를 해야겠다 해갖고 부처님이 이제 이 귀자모가 아들이 많았거든요. 한 1000명 됐어요. 1000명. 천상계도 있고 인상계도 있고 그 100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제일 이렇게 지금 케어가 필요한 애정의 대상이잖아요. 그 막내 핑갈라를 그 되게 쬐끔했나 봐요.
바로 바닥에다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부처님이 딱 붙여놓고 이제 귀자모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귀자모가 막 마을 애들 잡아먹었지만 또 자기 자식도 찾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어디 갔지? 그래서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없어갖고 막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가봐라 얘기해 주니까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없어졌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했더니 부처님이 너는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는데 그 하나 없어져도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그렇게 마을 사람들 애기들을 다 잡아먹냐? 응?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겠냐? 이런 얘기하니까 좀 찔렸어요. 자기 자식도 찾고 싶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찔렸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안 죽이겠다. 그리고 네가 안 죽이겠다 약속하면은 그 아들이 올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나 이제 절대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5계를 받아요. 살생하지 않겠다는 걸 포함한 5계를 받고 또 법을 들으면서 이게 또 수다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기 어려운 수다원이 이렇게 아낀데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수다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아들 핑갈라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절하고 가는데 또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애들을 이제 보호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약간 추가 주문이 들어갑니다. 애들을 점지해주는 역할도 좀 하는 김에 해라.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게 이제 점지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게 그런 역할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이 하리티가 저희가 그러면 절 옆에서 살게요. 절 옆에 살면서 이 승가도 보호하고 불교를 우리가 아주 열심히 우리 이렇게 부대원들이 많으니까 불교를 열심히 포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전의 마지막에는 이 귀자모의 자식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은가 이제 그런 걸 쫙 얘기해줘요. 특히 이제 분하발타라라고 하는 아들은 배와 이 선박과 마차 막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요즘 말로 하면 운송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귀신이었어요. 그런 아들도 있고 또 딸 중에 또 이렇게 너는 출산을 잘하도록 도와라 하는 자식이 1000명이니까 역할을 다 나눠서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이 다 이 하리티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귀신계의 데모예요. 데모 큰 모신이었는데 이 귀신이 이제 불교에 개종하면서 불교에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커진 거죠. 이 든든한 그렇게 된 이야기가 이제 귀자모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나? 아까는 이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실제 어떻게 전달됐나 그걸 볼 건데요. 아까 처음 봤던 것처럼 여기도 2세기 이제 5세기가 넘어가면은 좀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5세기까지 이 간다라 지역에서 하리티의 이 조상이 굉장히 왕성하게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서 있어서 역시 또 아기 이렇게 손에 들고 있고 뭐 어깨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항상 하리티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 옆에는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떤 큰 원형 판에 조성된 거긴 한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또 그리고 이 굉장히 유명한 간다라 미술에서 많이 보신 거죠. 굉장히 유명한 불교 불상인데 제목은 사위성 쌍신변 불상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신통력 잘 안 부리셨는데 초기에는 조금 필요에 의해서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쌍신변이라고 해서 그 위로는 불, 아래로는 물 이 두 가지를 아주 빠르게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는 신통력을 보이셨죠. 이제 그런 유명한 부처님의 그 위력, 이렇게 파워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에 이렇게 두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바로 하리티. 이쪽에는 이제 바즈라
저번에 심재관 선생님도 강의하셨는데 바즈라를 들고 있다. 바즈라 바니 남자신이죠. 이렇게 양쪽에 이제 하나씩 있는데 저렇게 하리티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유명한 부처님의 위력을 보여줄 때 하리티도 우리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처럼 불교에 말하자면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예, 사람들에게 우리 왜 사람들에게 불교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관세음보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하리티가 함께 있는 모습이 불교를 더 친숙하게 그리고 또 막강한 힘을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하리티가 그 당시 간다라 지방에 여성의 얼굴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우리가 부처님의 근엄한 모습이나 뭐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 다 있지만 여성의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가지고 있지만 명확하게 관세음보살이 여성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여성의 얼굴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친근하게 계속 오랫동안 신앙한 주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신앙화되면 여성의 얼굴이 필요한데 간다라에서는 하리티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바지라파니가 옆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그냥 1+1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리티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문헌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귀자모경에서는 귀신계의 대모다 이렇게만 나왔지 남편이 누구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없는 여신이 되게 오래된 형태의 여신 형태예요. 이게 오래된 여성 신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그냥 아기가 많아요. 어떻게 아기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아이들이 자식이 있지만 그 어떤 남편 아내로서의 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리티가 그만큼 좀 지위가 이렇게 옛날 원형의 이야기보다는 좀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혼한 형태의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남자가 이렇게 젊은 신혼부부 같죠? 이렇게 아주 금슬이 좋아 보이고 또 부유해 보이고 그런 부부의 모습으로 하리티가 나오고 남편은 재물의 신 빤치까입니다. 빤치까 재물의 신. 이제 말로는 뭐 꾸베라 그 귀신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사문천이라고도 하는 꾸베라의 이제 부하 장군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왕도 아니고 조금 그 부하의 부인이 돼서 약간 격화된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튼 빤치까가 남편이에요. 남편은 이제 재물이 많으니까 남편은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리티는 막 풍요의 뿔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풍요의 뿔을 들고 있는 하리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풍요라는 거는 여기서의 풍요는 이제 아이 많이 낳는 거죠. 살림 잘하고 아이 많이 낳고 지금도 사실 이걸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여자는 집에서 아기 많이 낳고 살림 잘하고 이거를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그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간다라 2, 3세기에 사람들도 이걸 가장 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리티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풍요의 상징으로 이렇게 뿔을 든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류도 많이 들고 있어요. 석류, 포도. 석류, 포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씨앗이 많잖아요. 석류 보면 막 씨앗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의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뿔을 든 여신이 좀 그 논쟁이 분분한데 이게 이제 하리티가 맞냐 막 이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뿔을 든 여신이 이 인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저기 그리스 로마권에 가면 또 데메테르나 티케 이런 여신들이 뿔을 들고 있고, 또 이제 이 2, 3세기 하면 인도에서는 이제 쿠샨 왕조가 지배했을 텐데, 이 쿠샨 왕조가 좀 이란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하리티가 이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의 아르독쇼라는 그 여신도 이 하리티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족보를 따지면 하리티가 어디서 왔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리고 하리티란 이름도 굉장히 복잡해서 산스크리트어에 이게 하라티, 훔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란어에서도 왔다. 하라우후티라고 하는 이란 말에서도 왔다. 뭐 이런 설이 있고, 나중에 이제 판트라에 가서도 보겠습니다만 이 환희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하리티가 이제 한문으로 하면 귀자모라고도 했지만 환희, 이렇게 좀 기쁨이 많았나 봐요. 약간 전생 이야기에서 막 미쳐갖고 좀 약간 그 임산부 때 너무 이렇게 심하게 클럽에서 놀아가지고 약간 이산되고 막 이런 또 슬픈 사연이 있는 귀신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너무 막 기쁨이 넘치나 봐요. 그래서 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산스크리트 말로 바꿔가지고 이제 아비라티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한 이런 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리티 여신 자체가 글로벌한 문화 교류의 산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막 지금 보면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이 간다라 자체가 그리스 영향도 받고 또 이란 영향도 받고, 나중에 가면 또 이 환이라는 이름은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또 다시 역으로 중국에서도 영향을 받는 아주 글로벌한 문화 교류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리티가요. 자, 우리 지금 하리티의 이렇게 모습도 많이 이제 쭉 봤는데, 이제 정체성 논쟁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경전을 얘기했잖아요. 귀자모 경이라고 하는 경전 얘기했는데, 사실 하리티는 경율론 다 나오고요. 또 소위 말하는 이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도 다 나오고요. 탄트라까지도 나오고요. 지역도 엄청난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된 지역도 넓지만 문헌도 광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소외가 됐죠. 눈에 띄는 거는 간다라 미술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있는데도 하리티의 존재가 사실 잘 부각을 못 했어요. 경률론 중에 이제 대표적인 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리티 정체성은 뭐냐, 이제 이걸 논쟁을 하는데, 아비달마 데비바사론 유부의 이제 대표 논서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논쟁이 됐냐면, 하리티가 아까 이제 부처님한테 법을 듣고 수다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수다원 되고 이렇게 오도송도 읊었어요. 깨달음의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높은 존재가 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리티 자체가 이렇게 신앙할 만한 이런 다른 천신들 같이 그렇게 신앙할 만한 천취, 천신의 부류라고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우리가 제도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학처의 이렇게 귀취, 귀신무리에 있는 거냐? 하리티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숭배해야 되냐, 아니면 제도해야 되냐? 이 천취에 들어가냐, 귀취에 들어가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은 좀 끝나지는 않았고 그냥 하리티의 마음은 굉장히 그 깨달음 마음 맞다, 이런 정도로 했는데 아무튼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게 끝났어요. 자, 우리 대승의 또 대표적인 논서인 대지도론에서도 이 하리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하리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아귀의 굴레, 아귀 그 지옥 아귀 할 때 그 아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학처잖아요. 그 아귀에서도 야차나 밀적금강, 귀자모 같은 이런 존재들은 견도 대보살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견도니까 우리 수다원도를 이렇게 견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견도 상태의 보살이다. 그래서 이 귀자모가 이제 보살의 천신도 아니지만 이게 보살의 경지로 이렇게 높여지는 논서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두루두루 봤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설일체 유부 교단이 이 하리티를 실제 공양하게 하고 또 그 신앙의 유적물을 가장 많이 남긴 교단이에요. 이 설일체 유부 교단이 간다라 지방에 또
지역적인 특색도 있지만 아무튼 이 설일체 유부가 하리티 신앙과 가장 밀접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부 교단의 대표 문헌인 여기 문헌에 이제 이 교파의 율장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 잡사라는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귀자모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귀자모경에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귀해갖고 수다운 됐다. 이제 앞으로 그 사원 옆에 살면서 불교를 보호할게요. 그리고 이제 애들 보호하고 애들을 이렇게 점지하는 일도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는 일단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하리티가 원래 뿌리는 간다라에서 막 많이 성행했지만 원래 뿌리는 이 마가다국의 수도인 이 라자그라하의 딸이다. 여기 딸인데 집안에서 저 얘를 좀 시집을 보내야겠다 해갖고 저 간다라로 시집을 보낸 거다. 그래서 간다라에서 성행은 했지만 원 뿌리는 이 인도 라자그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구제합니다. 뭔가 인도의 근원이라는 것을 또 좀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다라로 시집을 간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냥 살생 안 할게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거기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설일체 유부는 그 뒷얘기가 나옵니다. 예, 살생은 안 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뭘 먹어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막 피가 득득 나는 이런 살아있는 것들을 먹어야 됐고 나도 먹고 자식들도 그렇게 먹여서 살았는데 살생을 안 하고 싶지만 이제부터 뭘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 성분 제자들이 식사 때마다 공양자리 끝에 상을 하나 차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너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배부르게 먹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 끼니 밥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밥은 우리가 준다. 네. 자, 식사를 쭉 하는데 마지막에 쟁반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하리티 너네들 먹어라 이름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중국의 의정 스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 갔잖아요. 그래갖고 남의 기균의 법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요즘 말하면 유튜브 찍은 거죠, 그죠? 자세하게 막 이런 걸 보고 했잖아요. 그때 의정 스님이 이렇게 실제로 갔더니 스님들 쫙 공양하시는데 끝에 이렇게 쟁반 해가지고 하더라. 이걸 봤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리티 공양이 실제 실행됐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근데 이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게 우리 많이 익숙하시죠? 뭔가 밥 먹을 때 음식 이렇게 남긴 거 뭐예요? 고시래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꼭 하시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럼 누가 먹는다고 그걸 하나 그러는데 이게 오래된 그런 습인데 왜 우리가 고시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귀신에게 이렇게 너도 먹어라 그렇게 좀 줘야 귀신들이 좀 해를 끼치지 않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한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유됐던 어떤 이야기와 그런 습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고시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리티 공양이 친숙해요. 자, 그래서 하리티 음식이 맨날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귀신이니까 뭐 음식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 그 귀신하고 뭐 먹었다 해도 그래서 계율이 나와요. 그래서 하리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공양 다 끝났는데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계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축원을 하고 나면 먹어도 된다 이런 계율이 이제 있는 걸로 보아서 굉장히 그 승가의 실제 생활에 깊이 이 하리티 공양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매일매일 먹는 공양도 그런데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이 유부 교단에 이제 하리티 신앙을 얼마나 중시했나를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리티 제사가 있어요. 제사. 이제 이거는 매일매일 먹는 공양이 아니라 특별식. 자, 제사를 왜 지내게 됐나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리티와 이제 이 자식들이 집단으로 불교에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차 무리들 귀신계에서 이제 이렇게 왕따가 된 거예요. 응?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야차의 습속을 버리고 불교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 하면서 다른 야차들이 막 이게 하리티 무리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 야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야차들은 불교에 조금 친한 무리들도 있었고요. 또 영 그렇게 친하지 않은 또 해코지 않은 되게 부류가 많았어요. 야차들도 종류가 많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야차가 뭐냐 하는 연구도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되고 있는데 이제 인도에 이렇게 오래된 이게 토착 그런 신들을 아리안 계통의 이런 브라만, 인드라 이런 그런 신체계에서 이렇게 소외돼서 이렇게 낮은 신으로 취급돼서 그렇지 야차도 굉장히 기능이 많고 또 아주 이렇게 좀 지적이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하리티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듣고 수사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준 차이가 많았나 봐요. 야차들도 우리 신들도 수준 차이가 많고 이 야차도 그랬어요. 아무튼 야차들 무리에서 이 하리티 무리가 공격을 받았어요. 비난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그 섞여서 살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내 자식들을 밖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우리가 불교 개종에서 생긴 일이니 승원에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래갖고 애들을 다 승원에 보냈습니다. 글쎄요, 이게 보냈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실제 그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추가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귀신 자체들이 그냥 좀 절에서 삽시다 하고 이렇게 그냥 우글우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승원에 보냈대요. 보내고 나니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얘네들은 귀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칠과 교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후에는 밥을 안 먹어요. 오후 불식하지 않습니까? 점심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쟁반에 줬지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애들이 밤에 그래갖고 이제 막 그 귀신들이 막 밤마다 울었나 봐요. 배고프다고. 그러니 뭐 스님들이 잠을 못 잤겠죠. 저 귀신들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기로 얘네들 밥 좀 주자 밤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나야 잡사라고 하는 이 계율율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귀신이니까 이제 아침 점심 공양은 주지만 얘네들은 또 특별히 그래 이제 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새벽에 음식을 차려야 돼요. 스님들이 사실은 스님들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는 거죠. 저녁에는 수행을 하거나 자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 밥 차려서 제사 지내줘야 돼요. 새벽에 음식을 차려갖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했어요. 지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도중 이거는 이제 뭐 육제일 이게 특별 수련하는 그런 특별 기간인데도 또 그리고 공양 때 아니어도 이렇게 새벽이라도 얘네들이 먹겠다고 울고불고 하면 줘라 이렇게 계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바루에 남은 음식,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절에서 다루기에 좀 뭐한 막 그 좀 깨끗하지 않은 고기들 막 이렇게 막 피가 뚝뚝 나는 그런 것도 얘네들이 먹겠다고 하면 줘라 이럴 정도로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이 하리티와 이 귀신 자식들을. 자, 그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얘네들을 절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얘네들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튀쳐나가면 또 잡아먹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좀 잘 줘서 먹을 거 잘 줘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계율에 좀 맞지도 않고 물론 스님들이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지만 좀 승원 생활에 안 맞더라도 얘네들의 좀 편의를 봐줘라 이런 얘기가 계율에 나올 정도로 이 하리티와 그 자식들을 이렇게 먹이고 제사 지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상상을 해보면 좀 와 무슨 절에서 귀신 제사를 예? 물론 이제 우리 절에서도 지금 제사 지내지만 이거는 천도의 목적이고 이렇게 낮에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막 그 귀신들이 먹는 그런 막 더러운 그런 음식들을 차려놓고 막 새벽에 막 이런 제사를 지내라 이런 모습이 있을 정도로
이 하리티 신앙은 좀 기괴하지만 이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겼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성행했나 하리티 신앙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몇 가지 이야기가요. 아까 말했던 의정 스님이 또 기록을 하셨는데 서방의 모든 절, 이제 인도의 이제 절을 말하는 거죠. 이 절에 갔더니 문마다 무슨 어떤 이렇게 현관문 뭐 이런 문마다 그리고 또 특히 식당, 공양간 그 근처에는 꼭 하리티 형상이 있어갖고 그림이 있거나 이런 조각상이 있어서 그 앞에 항상 음식을 차려놓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님들이 차려놓는 건 아까 계율에 있는 공양 때마다 줘라. 또 뭐 울고불고 하면 제사에서 좀 줘라. 이거 말고 늘상 이렇게 차려져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절에 하리티 모시고 있으니까 좀 우리 애들 좀 아프지 않게 또 우리 애가 없는데 애 좀 낳게 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음식을 차려놓는 게 어디나 있더라. 어디 절에나 있더라. 이 얘기는 굉장히 성행했다는 얘기죠. 인기 신앙이었다는 거죠. 예.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불교에 어디나는 좀 그렇지만 좀 흔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그 모습은 또 뭘까요? 특히 공양간. 내 가면 뭐 있을까요? 조항신이 있잖아요. 서양인들이 너무 신기해요. 왜 부엌에 그 할아버지가 있냐? 조항신, 부엌의 신. 그러니까 우리는 부엌의 신을 모시는 것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속이 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음식은 안 차리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렇게 그냥 불 켜고 뭐 특별한 날에 이제 약간 음식도 주고 하지만 그 부엌을 잘 이렇게 좀 잘 컨트롤 해달라. 불도 있고 이러니까 안전하게 해달라는 부엌의 신 개념으로 조항신을 모시는데 조항신한테 특별한 어떤 그 소원을 갖다 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만이 갖는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 이 하리티는 이렇게 문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수호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도 절에 가면 문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인트런스에 사천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공간을 보호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리티 신전이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하리티를 모시는 독립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한 계율이 있는데요. 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물은 이제 승가의 재산이잖아요. 부처님 모시는 불상을 모시거나 이제 이렇게 전각을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인데 그거 그거 남은 거 갖고 하리티 신전이나 형상 만들지 마라 계율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많이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승가에서 불상 만들고 이렇게 좀 남은 재료 해갖고 하리티 신전이 인기가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앞에다가 쭉 늘어놓지 말고 따로 독립 정각을 만들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한 계율이 생길 정도로 하리티 신앙이 성행했다. 그리고 이제 유적지 중에서도 유타르 프라데슈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유적지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사원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하리티 신전과 신상이 나왔다. 그 얘기는 사원과 항상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리티 신앙이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유부 설일체 유부 잘 아시죠? 우리 구사론 하면은 설일체 유부 이렇게 하는데 설일체 유부에서 특히 이렇게 하리티가 성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교단은 좀 어떨까? 부파는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어 문헌에서 하리티가 어떻게 나오는지로 이렇게 좀 조사를 했는데요. 빨리어 문헌에서는 하리티라는 이름은 나옵니다. 하리타라고 해가지고 마하밤사 이게 유명한 이게 역사서잖아요. 마하밤사 그다음에 율장 주석서인 사만타 파사디카
이것도 역시 붓다고사가 쓴 주석서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봤던 판다카와 아까 판치카라고 했는데 약간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빨려로 오면 판타카와 하리타가 500명 자식이 있는데 이 마짠티카라고 하는 이 포교사가 특히 이 히말라야 지방에서 그들을 교화할 때 오개를 받고 수다원에 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됐다, 개종을 했다 하는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고요. 쌍유타 니카에 가면은 이제 그 아까 삥갈라 막내 아들 있었잖아요. 그 삥갈라가 이제 빨리어로는 이제 삐앙까라라고 해갖고 삐앙까라 경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누르타 존자가 새벽에 경전을 이렇게 외우시는데 막 삐앙까라가 막 새벽에 또 귀신이니까 막 울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하리티인데 여기서는 그냥 약하라고 나옵니다. 약신이 야차의 여성형 약하 삐앙까라 어머니 약하가 이 아들에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울지 마라 하면서 법의 구절을 잘 이해하면 이 유령의 이 귀신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재우는 노래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구경 주석서에 보면은 똑같은 이 하리티의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아까 유부교단에서는 하리티를 절에 데리고 와서 절에서 밥을 먹여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고 다니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절에서 너네들이 살아도 좋고 밥을 주겠다 했는데 이 빨리어 문헌에서는 절에 드린다는 얘기가 없고 이제 이 아차녀의 피해자 인간일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아이가 죽었던지 하여튼 그 피해자 인간 여성에게 이 야차녀를 미워하지 말고 집에다 차라리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좋은 음식을 매일 주라. 그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당부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민간에게 해결을 부탁하는 거죠. 이게 승가에서 해결하지 않고 빨리어 문헌에서는 그냥 이렇게 태도만 알려주지 하리티를 직접 데리고 온다든지 밥을 준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보여요. 그리고 빨리어 경전에서 보면은 이제 부처님도 저번에 우리 이장 선생님도 소개하셨는 저번이 아니라 예전에 발표하신 논문에서 하셨는데 역병에 들 때 이제 경전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빨리 경전에서 보면 저도 그 보호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필독 경전 많이 있거든요. 빨리어 경전에 빠리따라고 하는데 그 보호경 내용 중에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아난다 존자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 마을에 역병이 돌 때 성벽을 돌면서 이 보호경을 이렇게 쭉 암송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귀신 너도 또 이렇게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자애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역병을 퇴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지 하리티 자체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는데 이제 이거가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이제 제가 이제 추정컨대 유부 교단이 있었던 그 간다라와 또 이 아까 원래 하리티가 라자그라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두 지역이 다 큰 대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2세기 말 뭐 3세기 이때 돼서 굉장히 천연두도 많이 돌았고요. 이제 그 특히 이제 로마가 2세기 말에 굉장히 유명한 천연두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간다라가 굉장히 로마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던 우리 코로나를 생각하면 되죠.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리티를 빨리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막 얘네들이 달라는 것도 주고 밥을 먹여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시급한 상대적으로 이 빨리어 문헌이 이렇게 있었던 그 지역은 조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걸 사상의 차이보다는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리티 신앙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보는데요. 간다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부부의 모습이 여기 보면은 아잔타 석굴에서도 좀 보여요. 아잔타 석굴 5세기 아잔타 석굴에도 이렇게 빤치카하고 아직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여기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간다라 조성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 하리티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갖나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교의 호법시는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뭐 사천왕도 있고 한국은 정말 호법신의 총집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구에 그렇게 사천왕을 크게 모신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벳 가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큰 조상 조각으로 돼 있잖아요. 조각으로 그 독립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입구 건물도 굉장히 크게 돼 있잖아요. 천왕문 이런 독립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천왕 신앙이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해서 호흡신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또 법당에 들어가면 탁 이렇게 옆에 여기도 계시지만 이렇게 좀 여러분 안 계신 것도 있지만 최고 104위까지 그냥 신들이란 신은 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신중도가 호법신으로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호법신을 엄청나게 모시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 많은 호법신이 있는데 그 104위 호법신 중에 기자모 이 하리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단 질문 던져놓겠습니다. 정답은 좀 추후에. 하리티의 특징은 다른 호법신들이 이렇게 좀 집단화되는 거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신앙됐어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한다, 병에서 보호한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상으로 모셔져서 신앙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부의 모습으로도 나왔는데 남편이 조금 바뀌어요. 주로 이제 빤치카가 나왔고 여기 이게 뭡니까 아잔타 석굴에서도 빤치카였지만 또 마투라 지역에 가면은 이제 꾸베라랑 부부라는 유형도 조금 나옵니다. 꾸베라는 아까 말했지만 이 남편의 상사예요. 이 빤치카의 대장님이기 때문에 더 높은 직급인데 아마 더 높은 직급과 이렇게 연결하려는 마투라로 오면 근데 많지는 않지만 이런 유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타 왕조로 가면은 이제 또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굽타 왕조 가면은 또 대흑천 마하칼라 이게 좀 무서운 마하칼라랑 같이 공양간을 지키는 신으로 있는데 이건 이제 부부라는 설명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흑천하고 또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호법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윈난성 쪽에 그 답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윈난성도 굉장히 티베트 불교가 아주 융성했던 나라거든요. 그래갖고 그 마을 아주 그냥 오지 가이드랑 차 오제 타고 들어갔던 오지였는데 그 오지의 그 마을에 대흑천하고 하리티가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 마을 신앙이니까 불교 사당도 아니고 그냥 좀 좋다는 신들은 다 있어요. 뭐 약간 도교신도 있고 다 같이 있는데 거기에 대흑천과 기자모가 있는 걸 보고 참 재밌다. 여기까지 이 사람들도 여기에 얘네들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보고서 얼마나 깊이 성행했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리티는 또 이렇게 신전도 따로 만들어지고 또 독립된 제사도 해주고 이런 독립 신앙을 또 갖고 있었고요. 또 그것이 승가의 계율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승가가 직접 스님들이 직접 뭔가를 하는 행동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신들은 또 뭐 향도 올리고 뭐 이렇게 꽃도 올리고 하는데 하리티는 유독 음식이 왜냐하면은 이 불살생 지키려면 음식을 잘 줘야 되기 때문에 하리티는 음식을 공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딴 건 필요 없어요. 음식을 딱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이를 안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모성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볼 거고요. 조금 고전적인 해석입니다만 이 에티엔 라모트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조금 이 신앙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 계급으로 나눠서 상층부 브라만 계급들 사람들은 인드라나 브라마나 이런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런 높은 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에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중간층들은 굉장히 그 자신의 모습으로 신의 이미지를 만들기를 좀 재력도 좀 있고 이게 뭔가 욕구가 뭔가 만들어진 그건 없지만 새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큰 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습대로 만든 신의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렇게 반지가와 하리티가 이렇게 막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 만든 게 이제 이건 중간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층들은 바로 오래된 토속신, 귀신 이런 정령들을 숭배하는 거 오랫동안 믿었던 것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탄트라 시대에 가면은 이게 전복이 되죠. 이렇게 저 하층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그냥 탄트라의 그냥 주인공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탄트라에 옵니다만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이런 계층의 차이가 있다. 약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리티의 모성입니다. 보면은 아까 이제 좀 무뚝뚝한 하리티도 있었지만 보면은 얼마나 또 자유로운 딱 보기만 해도 자유로운 어머니. 우리가 항상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자유롭고 이걸 이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남녀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하리티가 이제 점점 이렇게 자유로운 어머니 모습으로도 많이 조성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삼지창 딱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탄트라 시대에 왔구나 이해가 되시죠? 탄트라에 오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탄트라화된 이 하리티 신상인데도 여기서도 이렇게 끝내 아이는 버릴 수 없어요. 이 하리티는 아이들은 항상 데리고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이 마하마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야 부인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법을 설하는 위경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위경으로 돼 있어서 좀 아쉽지만 실제 부처님의 경이라기보다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마야 부인께서 하리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하리티가 이렇게 오게 받고서 도가를 얻었구나 그러면서 저렇게 악한 귀자몬데도 그래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 자기 삥갈라 그 아들 찾으려고 불사생케 받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남들에게 널리 퍼져서 살인을 단멸했구나 이런 찬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리티의 상징은 모성이 됩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도 아들을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 모성을 강조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라 왕조 인도에 11, 12세기 되면은 이제 드디어 탄트라 시대가 돼서 이 탄트라에 와서도 하리티가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아모가바즈라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불공삼장 중국의 탄트라를 많이 이렇게 소개한 남인도 출신 스님이시죠. 근데 이 스님이 조금 독특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환희모 성취법이라는 그 탄트라를 번역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환희모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리티의 이름이에요. 이제 이 탄트라에서는 이제 성취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리티를 앞에 놓고 이렇게 거기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재밌는 게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병나게 해주는 어때요? 내가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천벌 안 받나 이러는데 정말 천벌을 주는 나쁜 사람에게 병이 나게 하는 그런 작법이 있어요. 좀 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원래 하리티가 이렇게 그 야차들이 원래 원한이 많아요. 우리나라 원기처럼 원한이 많아서 복수하는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만
또 원한이 없으면 또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악기의 성격이 다시 이 성질이 다시 나온 거예요. 탄트라에 와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부드럽게 됐다가 성질이 이제 탁 나온 거죠. 그래갖고 그래도 이제 영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불교 탄트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벌은 주되 다시 이제 좀 고쳐주기도 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응징. 그 다음에 돈 안 갚는 부채 갚지 않는 자를 항복받는다. 요즘에 뭐 전세 사태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 하고 싶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채 돈 안 갚는 그 사람에게 항복받는 작법 뭐 이런 게 하리티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난산 아이 출산하다가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산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 또 부부가 좀 사이가 좋게 해주세요. 또 시집 안 가거나 이게 결혼 안 하는 자식들이 있을 때 또 하리티 앞에 가서 또 기도. 어떻게 지금 좀 필요하신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리티 앞에 가서 하면 왜냐하면 이게 행복한 결혼의 상징이니까 하리티가 또 이런 결혼의 여신으로 이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탄트라 시대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인도를 떠나서 드디어 하리티 신앙이 확산돼요. 그래갖고 인도네시아 에서도 이렇게 하리티 조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들도 많고 아주 이렇게 풍만한 어머니가 자유롭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그 불교와 힌두교가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됐던 시기잖아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중국 이제 점점 가까이 왔는데 중국에 와서도 당연히 기자모가 수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벽화도 있고 좀 있는데요. 점점점 아이를 이렇게 특히 보내준다 뭐 이런 역할을 누가 합니까? 송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오면은 관음 신앙이 너무나 성행하니까 그냥 이 역할이 관음보살이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관음 신앙으로 대체가 됐는데 좀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는 좀 이 모습이 없어요. 근데 송자 관음이라고 해서 아이를 보내주는 관음이 중국에서는 꽤 성행했습니다. 송자 관음. 우리나라는 왜 이게 없을까? 이게 그렇게 중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누가 아이를 보내주나요? 누가 보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삼신할미가 보내준다 하는 그 강력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힘을 좀 못 쓴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이야기의 그 힘이 뭐가 센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양상에서 중요하지 않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일본에 가면 특히 이제 귀자모가 대승 경전 중에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채택된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신자들을 내가 적극 이렇게 호위하겠습니다. 이것도 약속을 하기 때문에 법화경 수호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하면 또 우리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귀자모의 형태가 좀 남아 있어요. 초기 형태인 이렇게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법화경에서는 특히 또 이렇게 나찰녀라고 해서 원래 악기 모습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귀자모가 원래 형태라고 할까요? 이런 귀신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본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벳에서도 당연히 탄트라를 비롯해서 티벳에서도 하리티가 이렇게 신앙되어 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인데 어떤 이제 그 림포체께서 어떤 한 림포체가 승려들은 이 하리티 공양을 좀 준수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리티가 그만큼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승려들이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공양할 때 이렇게 밥 남긴 것처럼 스님들이 이런 공양을 준수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현대화돼서 다시 하리티 신앙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다 돌았는데 도대체 한국에는 귀자모가 어딨나? 이제 그 불교 미술 연구하신 한 분의 논문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수월관음도예요. 수월관음, 관음보살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많은 이렇게 권속들이 있는데 이렇게 유독 귀신 모습을 한 귀신 모습을 하고 애를 얻고 있는 이게 보면서 이것이 귀자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 이제 법화경이니까 이제 이 관음보살 몸품이 법화경이 있으니까 이 법화경 수호신으로서 귀자모가 살아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도 이제 그만큼 없어요. 한국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왜 한국이 이렇게 불교 여신 하리티의 흔적이 이렇게도 없나 자체도 연구 대상일 정도로 한국은 참 독특하다. 예. 사실 귀자모 말고도 여러 불교의 여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좀 크게 신앙이 됐는데 이제 워낙 그 고려 시대 유물들이 많이 훼손된, 특히 또 이게 밀교였기 때문에 조선 시대 회불 시기에 많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도 그렇다고 해도 너무 없어요. 자, 아까 신중도에 있나 없나? 백사위 신중도에 모습으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이 여신은 우리 모습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신이 5명이나 있거든요. 이 백사위 중에. 있는데도 모습으로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 문구에, 의뢰하는 문구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보통 화엄성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화엄경의 화엄성중 말고 이렇게 좀 밀교 영향을 받은 백사위 신중이 더 많아요. 사실 한국의 신중에는. 그렇다면은 그 속에 이렇게 조석으로 하는 그 의뢰 속에는 귀자모가 호흡신으로 들어 있다. 예. 있는데 얼굴은 보기가 어렵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리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불교는 왜 하리티를 수용했나, 왜 여신의 이런 형태 신앙을 수용해야 했나 이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였는데요. 첫 번째는 젠더적 관점의 비판인데 이제 이 여신 연구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여신들이 이렇게 주요 종교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했을 때 대체로 이 여신들이 이제 결혼을 시켜요. 예, 아까 우리 하리티는 원래 남편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제 여신을 이제 가정에 이렇게 통제하는 집이 있고 아이가 있으면 이제 좀 쉽지 않습니까? 통제가. 그래서 여신의 힘을 통제하는 것이 결혼과 모성이다라는 이야기에 하리티도 굉장히 적용이 됩니다. 모성적 존재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리티가 그래도 그 끊기 힘든 살인을 끊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그 신앙이 된 핵심 내용인데 이제 그거를 분석해 보면 여신의 통제 이야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좋죠. 전염병 안 생기고 또 이렇게 무서운 귀신이 이렇게 따뜻한 여신이 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이거는 젠더의 관점에서 비판해 본다는 건 여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자, 불교는 굉장히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어떤 이상형이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상형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공유하는 것이. 불교가 제시한 이상적 여성관의 이제 대표들이 부처님의 생애에서도 다 이렇게 포진됩니다. 부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이상적인 여성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죠. 첫 번째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은 아주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기르지 못했지만 그 영웅의 어머니는 일찍 죽는다. 그 신화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영웅으로 탄생할 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에 맞는 거죠. 실제 마야분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아니나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타미 이모이자 양모이신데 이분도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자기 자식보다 훨씬 부처님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으로 키웠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여성 승단을 이끌었다.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볼 수 있죠. 야쇼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막 갓 태어난 아이도 버리고 자기 버렸는데도 끝까지 재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잘 키우면서 정절을 지켰다. 예, 그런 이제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린 수자타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상적인 여성으로 부처님이 다 둘러싸여 있는 이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예, 불교는 이만큼 이런 여인들이 이상적이다라고 그려져서 이야기가 전해 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만들어진 이야기로서 이런 전도 관점에서 비판할 점 제시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 욕망을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도 안 걸리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또 돈도 많고 싶고 이런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하리티한테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유부 교단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불교 교단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절이 출세간의 공간이지만 또 이 세속적인 신앙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 됐어요. 그죠? 네. 자, 이런 양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래요. 아, 우리 한마디로 뭡니까? 복을 비는 기복신앙. 기복신앙, 이건 이제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절에도 가게 되고 그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불교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또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불교가 너무 또 이렇게 세속과 떨어져서 사회적인 욕구에 무관심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현학적이 되고 대중과 괴리됐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거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또 너무 받아들여도 또 뭡니까? 뭐라 그러죠? 추락하죠. 이렇게 도덕적인 것도 추락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 욕망을 받아들인 것 자체를 부정시하는 우리의 관점은 좀 견지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가? 사실 저는 좀 그거를 관심 있게 하거든요. 왜 우리는 기복신앙 언제부터 이렇게 비난하게 됐지? 지금 약간 추정하는 건데 약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예요. 한 100년이 넘었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막 불교를 공격하면서 불교 안에서 공격하면서 또 불교 안에서는 또 이렇게 여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타자화해 가면서 비난하는 모습이 있어서 복을 비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물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세관을 지향하는 불교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건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죠. 우리가 이제 불교의 현실에서도 많이 안타까움을 보이는 바로 이제 이런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 제기해봤고요. 마지막은 좀 어려운데 잘 읽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은 어떤 주제냐면요. 자, 제가 여태까지 쭉 이렇게 문헌을 보여드렸지만 아까 대지도론에서도 기자 하리티는 견도보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유부교단과 빨리교단, 빨리어 문헌으로 대변되는 이런 상자부 교단과의 차이도 좀 봤어요. 그래서 부파불교는 이랬는데 대승불교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파시대, 우리 불교학 개론 보면 부파시대, 대승불교 이렇게 딱 단절적으로, 물론 단절적 사상이 없진 않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단절로 보는 눈을 좀 탈피해서 오히려 이 지역의 차이, 북쪽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지역의 차이와 또 한 지역이라도 또 특정 문헌이 유독 뭐 여성에 대한 좀 그 혐오를 많이 말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같은 빨리어 불교 안에서도
특정 문헌에서 보이는 그런 차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불교의 역사, 불교 사상사 이런 눈을 조금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과 문헌별 차이에도 주목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불교의 역사와 불교의 사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지금은 점검해야 하지 않나를 이야기를 좀 거창합니다만 이 하르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